발기연 시작하기 전에 준비 모임 때부터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그 신념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복음화된 통일 조국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화된 통일 조국, 그것은 제가 어릴 때 그 가정 예배 드릴 때에 그 표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표입니다. 표. 복음화된 통일 조국 표. 그래서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버님이 가정 예배를 주재하셨어요. 아버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았으니까 이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이나 어촌 이런 지역에 아버님께서 이제 공중보건이라고 나가 계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오셨어요. 주중에 어머님께서 가정예배를 인도하시고, 어머님께서 이제 여전도회 일이나 또 교회 일로 출타하시게 되면 저희 형님이나 또 형님이 안 계시는 누님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고,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도 이제 목회가 성숙해져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목회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되니까 그러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복음화된 통일 조국에 돌아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구부러진 길도 있을 것이고, 지름길도 있을 것인데, 무엇이 가장 빠른 길이겠느냐? 그건 아무치지 않겠는가? 그게 기도 중에 이제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래 일어났다 앉았다 해? 장 목사. 좀 가만히 앉아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 선교를 할 때인데, 십자가 선교회라고 하는 그 행성이네. 행성인가 홍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한덕호 장로님께서 거기 어디 대학교에 이제 학장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참 이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할 사람들 모시고, 또 요리사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냐면, 폐가 된 학교인데, 그냥 세계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그냥 마약, 또 알코올 중독자, 도박 뭐 해가지고 가정에서까지, 집안에서까지 그냥 버림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모아다가, 그게 아로트 18인데 그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소경이 됐어요. 중도 신명대를 못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찰 선교팀에서 거기 봉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아주 점잖은 심사분이 아로트시 링을 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로트시 링만 보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주 흠뻑 인사를 했더니, 아무개 학교 학자인데, 한독으로 우리 ROTC 기도 장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삼성동에 주민센터 옆에 현대교회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요일날 몇 시에 거의 생각이 있으면 오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으니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박순규 장로님이 언제 여기 보고 갔더니, 왜 14기 선배님들은 안 모시고 오냐고
나보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내용은 우리 이희택 집사나 우리 조 장로님 잘 아는데 박 장로님이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알기연이 여전도 회관에서 시작을 했어요. 2층에서. 이제 그때 잘 모이지도 않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잘 보여질까 그런 생각하다가 찬양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ROTC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기 서울대학교 인대 교수하시던 그 선생님이 지휘를 하고 연동교에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대가 스님과 번거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도 고장님이 기수별, 학교별, 지역별 이렇게 해서 전 ROTC 알기연이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느냐 서방 선례가 있었는데 ROTC 기독자교 연합회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 생각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군도 ROTC가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ROTC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전부 개공 해병대까지 다 우리 ROTC라고 하는 이름 모이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되지 못하고 누구만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제 연합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조금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이니까 좋은 것이고, 제 생각은 제가 이제 부천에서 목회를 하니까 여기서 서부 지역,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경인 지역으로 이제 이름을 시작을 했는데 이병호 목사님께서 그럴 것 없이 그냥 서부 지역을 해서 서부 알기연으로 하자. 이병호 목사님 제안으로 서부 알기연이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할 때도 총회를 거쳐서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총회도 안 거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14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임을 만드는 데는 또 제가 뭐 특기가 있는지 어쨌든 무예수 유를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좀 힘을 쏟아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왜 우리 한국에 우리 요즘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이름이 왜 예수교인가? 대한예수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대한예수교 선교를 대한예수교 선교를 예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교 그 의미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제 더 깊은 유래는 이병호 목사님, 전영만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 저희 그 짧은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조선시대 말에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할 때에 기독교라고 하기에는 정말 그 더 어려운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할 때에 그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인성과 그 성품과 그런 참 아름다운 마음씨와 그 고운 그 태도와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가 저렇게 생겼겠구나. 저런 분이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예수교라고 했을 때 더 참 우리 당시로서는 조선 사람, 우리 선조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어필되는 그런 단어가 되고 그런 기독교에 대한 참 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게 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고자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싶으셨습니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소녀 마리아이고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정말 쉽고 너무나 참 잘 듣고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성품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생사를 가늠하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가 이들에게 닥쳤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태기가 있었다는 사실. 당시에 있어서 참 처녀에게 태기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 사회에 특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좁은 마을에 있어서는 이건 그냥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안, 우리가 통신보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참 먹혀들지 않는 그런 사회인데도 그런 사회에서 일어난 아주 대단히 큰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또 이 소식을 또 요셉이 들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무거운 짐이 지워진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당시에 자기 부모에게나 누구 잘 아는 어떤 동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 참 친교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이 내용을 자기가 참 신뢰하는 무슨 장로님이나 또는 교육자 또 신뢰하는 정말 참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꺼냈다가 그것이 교회로 비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담임 목사까지 문책이 되고 교회가 참 아주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마리아가 그 마을 밖에 정해진 장소에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인의 주먹만한 돌을 다 두고서 마리아를 그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마리아는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무 말을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정말 성령님, 정말 주님과 개인적인 교통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 사실은 요셉에게만 잠깐 비쳤을 뿐인데 요셉도 그 무지막지한 어려움 속에서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대로 요셉도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요셉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게 누구도 모르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참 제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먹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진정 남자 중에 남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리아에 대해서 옛 개혁 개정에 보면 정혼했다고 합니다. 또 요즘 나온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 약혼은 결혼한 것만큼 그 동네 공동체에서는 인정되고 다 알려진 바 된, 저 사람들은 결혼이 다 정해진, 요즘 말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고 그냥 결혼이 다 성사되었다라고 알려질 정도의 그러한 의미가 아주 무거운 정도였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요즘 우리가 참 안보 상황이나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우리가 안심하는 연휴차 있는데, 조선, 특별히 미국이 한국의 그 해군력을, 그 군함을 우리 한국에 참 건조해 줄 것을 참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RO-사, 낡은 군함을 개보수하는 그것을 MRO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 맡긴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오션에 맡겼었죠. 그런데 그것이 한 80군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체크리스트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날짜까지 해달라. 그런데 하나오션에서는 80개가 아니라 200군데를 손을 봐가지고 그 일정보다도 앞당겼어요. 그것을 다시 미국에 납품했다고 해요. 이것을 미국 해군 당국에서 보고서 그냥 참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야,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참 놀랬다고. 그런데 그 CNN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 우리 미국의 해군력이 강화가 돼야 된다, 증강이 돼야 된다, 그런 보도를 하면서 그때 한 이지스함을 보여줬다. 그 이지스함이 뭐였느냐, 세종대왕함이었는데, 이 배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배고, 세계에서 제일 성능이 뛰어난 배다. 그런데 이 배는 미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만든 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종대왕함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군함 수가 약 390척에 이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한 100여 척이 부족하고, 한 200, 한 80척, 한 90척 정도 되는데, 그 미국이 이 배를 더 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의 해군력은 그 항공모함이 10척인가 11척인가 되니까 뭐 미국을 따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배들이 구축함이나 순양함이나 이런 배들이 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배들이 많아야만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부족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배를 만드는 그 속도가 참 중국이 3배나 빠르고,
또 퀄리티는 미국의 퀄리티에 참 중국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미국의 퀄리티에 또 중국의 속도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또 한국의 조선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맡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그 조선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참 조선이 부강하게 된 것은 강력한 기술을 갖게 된 것은 우리는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우리 임정에 있어서 의정원 의장이었던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손원일 제독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KVMCF 권nel로회의 그 성령이신 그 권사님께서 우리 권nel로회에 결석하지 않고 부족함을 주시하셨던 그 권사님이 우리 모임에 참석하셨었어요. 정말 우리 해군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군입니다.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군의 그 정신은 거기에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배가 없을 때 그 해군 장교들이 자신의 월급에서 얼마씩 띄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해군 그 선박을 사는데 참 힘을 보태. 그 참 장교의 부인들은 싹 바느질을 해서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배를 사는데 이렇게 힘을 그런 정성들이 있어서 지금의 강군 해군을 이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의 인구가 2천만이고 우리의 1인당 참 GDP가 60불일 때 이 나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의 참 전력을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참 충분히 발전해야 될지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실 때 워커 시술이라고 하는 미국 전력업의 참 권위자가 참 일본에 왔을 때 우리 한국에 오게 해서 11일 동안 한국의 사정을 둘러보고 한국의 전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그분으로 하여금 짜게 해서 제가 이 대통령과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워커 시술이 이 박사가 이 대통령을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하십시오.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 원자력 발전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자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그때부터 4년 계획 한 사람당 6,000불을 들여서 150명의 참 인원을 미국 유학을 시켜서 원자력을 공급해 했어요.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을 닦게 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그 참 예수 믿은 그 정신, 한성 감옥에서 나라를 구하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심의 그 역사를 가졌던 그 이 대통령의 그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빛내고자 했던 그 100만 기독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힘있게 이 대한민국을 유로나가 하는 그 믿음의 구령의 열정, 그 신앙의 열정이 그런 위대한 사업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무지 상태의 대한민국에서
시작하고 발을 디딤으로 만들. 그러면서 시슬리 박사가 20년 후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0년 후가 되었습니다. 거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산업용 발전소죠. 그것은 참 기도한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 주저앉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도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진 우리 참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참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름 예수를 알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진행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기자가 물었던데 대통령 왜 러우 전쟁 그 전쟁을 참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대통령 일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종전시키려고 이렇게 일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그 전쟁을 하는 동안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갑니다. 그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낸다면 그만큼 사람의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서로 내가 한 행위를 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참 순진한 믿음, 그런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의 믿음과 그런 신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미국의 나라의 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 참 경인주의로 말씀을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 이름을 더욱 널리 접한 복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지상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또 잘 행동하고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